오늘 말씀의 주제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축복 가운데 왕이 됐고, 또 왕이 되고 많은 그 과정이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다윗이 왕권을 잡고는 굉장히 그 왕권이 강화됐어요. 왕권이 강화된다는 것은 굉장한 세력을 갖게 됐고 군사력을 갖게 됐고 백성들의 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우리 한국 인구가 2055년 되면은 5천만에서 더 줄어든다고 그러죠. 아이들은 안 태어나고 연세 드신 분들은 돌아가시고 이러니까는 자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왕들은, 지혜로운 지도자들은 미래를 생각해서 준비하는 거고, 지혜가 없는 지도자들은 그냥 한 해 한 해만 생각해서 사는 것이죠. 여기 다윗이라는 왕은 굉장히 하나님 축복 속에 세워졌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요압 장군을 부릅니다. 요압은 다윗의 이복 동생입니다. 동생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조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그 군 장군을 맡았어요. 총괄 사령관. 우리로 보면은 뭐 이렇게 합참 의장이라든지 아니면 그 육군 참모총장 뭐 이런 제일 높은 위치를 맡고 다윗의 신복이죠. 왜냐하면은 가족이니까 어떻게 됐든 가족이고 용맹스럽고 장군이고 그 다음에 군 주위권을 갖고 있으니까 함부로 누가 못할 거 아니에요. 왕의 조카인데, 그것도 왕이 신뢰해 주는 조카인데 함부로 하겠어요. 그래서 그 권한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누구로부터 시작하냐 하니까 사탄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서 이스라엘 수를 인구 파악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인구 파악을 어떤 전쟁을 나갈 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서 그 장정 수만 이렇게 파악하게 했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고 다윗의 마음을 충동했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사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탄이. 그래서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교만해진 거죠. 그러고는 군대 장군을 불러서 이제 명령을 합니다. 우리 인구가 총 몇 명, 장정들. 그러니까 내가 명령하면 지금 당장 칼을 뽑아 들고 싸우러 나갈 수 있는 군사로 모집할 수 있는 성인이죠. 이 사람이 몇 명인지 12지파를 다 계수해서 보고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압이 깜짝 놀래요. 그래서 요압이 만류하죠. 여기 우리 3절에 보면 요압이 이르되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요압은 그도 장군이고 이렇게 신앙으로 지켜보고 같이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 없이 백성의 수를 인구 통계 조사를 한다는 게, 그것도 군인들만 하잖아요. 전체 인구 뭐 어린 아이까지. 진짜 다윗의 마음이 우리 국민의 인구가 몇 명이나 될까 해서 통계 조사를 하려면은 어린 아이까지 다 해야 맞는데, 지금 다윗의 인구 조사 방법은 그게 아니고 군인, 내가 명령하면 싸우러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국방력이 얼마나 세는지 이거 확인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만큼 잘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요압이 만류를 막 하지만은 왕의 명령에 결국은 그 순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압이 쭉 돌아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니까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그런 게 장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인 사람들이
110만 명이고, 그리고 이제 유다 중에 유다 지파 가운데 칼을 뽑아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47만 명. 그래서 총괄 157만 명이라고 보고를 해요. 굉장한 수죠. 굉장한 수예요. 그 남자들만 지금 수에 넣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남자 가운데서 어린아이들이나 뭐 이런 게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말고 그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수, 이것을, 그래서 이 수가 됐는데 요압이 생각하기를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보고를 안 했어요. 다윗에게.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요압이 지금은 여기 굉장히 좋게 표현되고 나오지만은 실적으로 요압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야망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지명하지 않았으면 요압이 군사를 이끌어서 다윗 다음으로 자기가 왕이 되리라고 생각했던 야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인구, 군사력 이런 거 조사하는 거 원치 않죠. 왜냐하면 이거 요압이 얘기할 때는 굉장히 하나님을 위해서 생각한 것처럼 막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러지 않아요. 지금 자기가 지금 은밀하게 자기 군사력을 이렇게 쭉 지파별로 모집하고 자기 명령에 듣게끔 자기 밑에 장군들 인사를 하고 막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군인 총 몇 명인가 조사해서 보고하라 이러니까는 알아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압은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했던 거죠. 겉으로 포장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한 것처럼 그렇게 막 포장을 해서. 그런데 실적으로 요압이 하는 말이 맞았어요. 그건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요압의 자기의 그 깊은 내심을 숨겨가면서 겉으로는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명령하지 않는 것을 왜 하려고 하느냐, 이것을 막는 건데 두 가지 의미. 하나는 그거 하지 말아야 할 것과 두 번째는 자기의 꿍꿍이 속이 밝혀지기 때문에 그것도 어차피 포장으로 쓰여야 되잖아. 그래서 두 가지로 이제 얘기했던 거죠. 우리 여기 6절에 보면요,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서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그 마땅치 않다라고 표현한 것은 알바미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가증스럽게 여겼다 이거예요. 왕이 뭐 명령해서 이거 뭐 조사해라는데 감히 충성하는 군 그 장군 같으면은 왕의 말을 가증스럽게 생각하고 아주 그냥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없인 여기고 이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꿈꾸기 속에 있지만은 왕이 명령하니까 막 만류를 하지만은 그래도 왕이 명 들으라 하니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간 것처럼 하지만은 실적으로는, 그러니까 계수를 정확히 않는 거예요. 실적으로 계수를 하려면 제일 먼저 보고할 게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 우리 그 레위 지파를 보고를 해야죠. 어차피 레위 지파는 군사로 전쟁하러 갈 지파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자기가 그냥 두 지파를 빼버린 것은 수를 축소도 하고, 원래 그 명령을 왕이 했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하든 이제 왕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정확하게 계수를 해서 보고를 해야 맞는데 굉장히 자기가 어떤 신앙적인 것처럼 이것은 빼줘야 돼. 요셉의 그 야곱의 아들, 막내 아들이라 생각해가지고 이것도 빼줘야 되고 종교적으로 이걸 빼줘야 되고 이렇게 혼자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 요압이라는 사람이 계산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순수한 군사로서 씩씩한 장군으로서 막 명령하면 전쟁에 이겨오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 요압은 다윗은 이제 늙어가고 그러니까는 내가 다윗 왕 다음으로 군사를 갖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다윗 왕까지는 내가 충성하지만은 이분이 갑자기 죽는다든지 늙어 죽게 되면은 그 다음은 내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야망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그 요압의 말 속에서 많이 알 수 있어요. 우리 그 킹 제임스 번역에도 어떻게 번역을 하면
혐오스러운 말이라고 생각했다 그랬어요. 왕이 명령한 것을 우리 NIV에서는 가증스럽게 여겼다. 여러분, 가증스럽다는 것은 상대를 우습게 생각하고 낮춰 얘기할 때 그러지, 어디 존경한 사람이 아니면은 자기가 충성을 맹세한 사람이 말한 것을 가증스럽게 여긴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만약에 그것을 그 통치자가 안다면 가만히 놔두겠어요? 그 당시에는 바로 처형이지. 그런데 여기 우리 킹 제임스 버전에도 보면 왕이 명령한 것을 혐오스럽게 생각했다 해서, 혐오스럽다. 얼마나 웃겨요. 그러니 여기서는 repulsive이라는 to him, 그러니까 그 왕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뭐 없이 여기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왕권을, 이 군사권을 갖고 있으니까 굉장히 반발심을 강력하게 갖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는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쳤다 그랬어요. 자, 명령은 다윗은 누구의 명령을 들으냐면 하나님을 대행해서 전해주는 선지자가 있어요. 선지자. 선지자가 와서 얘기를 하면 그 선지자 말을 듣고 가는데, 지금 이 인구조사는, 이 군인조사는 선지자가 와서 얘기한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명령해서 조사하는 게 아니라 사탄이가 일어나서 얘기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사탄이. 그러니까 사탄이가 다윗의 마음을 충동했다. 그 의미는 뭐냐면 내가 얼마만큼 강력한 군인을 갖고 있는 줄 알아? 알리고 싶은 거야. 그리고 자랑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우리가 그 내면에는 이런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으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내 덕분에 이렇게 왕성하게 됐다. 이것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싶고 군인들에게 알리고 싶고 자기 주위에 알리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것은 사탄의 유혹의 시작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악하게 생각했어요. 악하다 그랬어요. 악하게 생각하시니까 하나님이 쳐요. 치고는 선지자 갓을 보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선택하게 해요. 오늘 다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12절, 13절, 14절에 보면 세 가지를 선택하게끔 하나님의 벌을 줘요. 다윗에게. 그러니까 온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에 3년 동안 기근이 들어. 기근이 든다는 것은 비도 안 오고 뭐 이렇게 하니까는 다 흉년 든다는 거잖아요. 이거 다윗이 과거에 경험해 봤잖아요. 역사를 통해서도 배웠잖아요. 저기 이스라엘의 조상이 애굽에 기근 들어서 거기 가고 요셉이 거기 팔려가 있다가 국무총리가 나중에 되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자기 가족들을 이렇게 야곱 아버지를 비롯해서 구원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역사적인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아니야. 이 기근이 되면은 많은 백성이 더 많은 고통을 받고 죽게 돼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할래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두 번째는 석 달 동안 적군들이 너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고 막 하는 거예요. 다윗이 해봤잖아요. 옛날에 왕의 기름 부음 받고 그냥 도망다니고, 또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갖고 죽이려고 하니까 또 국경을 넘어가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경험해봐서 이거 다윗이 생각할 때는 이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얼마나 고통. 3년은 아니고 석 달이니까 짧잖아요. 그럼 석 달만 견디면 된다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적군에게 패해서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적이. 그래서 적이 점령을 해가지고 왕을 사로잡기 위해서 쫓아다니고 막 한다면 3개월 동안 이스라엘이 뭐가 되겠어요? 패전국은 정말 철저한 이런 고통이 있는 것이죠. 다윗은 그 과거에 자기가 도망다녀봐서 알아.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거.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야. 그리고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적군에게 패배하면은 적이 지배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님이 자기를 벌주고 하나님이 멈추고 싶으면 스탑하는 이걸 선택한 게 좋다고 생각한 거예요. 적에 의해서 멈춰진 게 아니라. 그래서 다윗은 또 그걸 선택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냐면 전염병이 내려서 이 전염병이 내려서 그 백성 중에 전염병이 이렇게 펼쳐지는 우리 그 코로나처럼 이건 전염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간이 없어. 얼마만큼 몇 명이 죽을지 몰라. 그러나 그거 하겠냐. 그런데 다윗의 생각해 보니까 다윗의 믿음으로는 전염병이든 이런 모든 것들은 이건 하나님의 결단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선택했어. 왜? 차라리 적에게 사로잡히고 적에게 고통받고 나라를 빼앗기고 백성이 적의 칼 앞에 죽고 이것보다는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맞아 죽는 게 낫겠다. 이제 다윗이 왜 자기 죄를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고백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왜? 내가 죄를 졌으니까 죽이든지 살리든지 왕권을 뺏든지 그대로 놔두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이방인 손에 우리 백성이나 나를 맡기지 않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냥 그걸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풀어가지고 전염병이 이제 돌게 하는 거죠. 그래갖고는 7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것이 막 7만 명이라는 게 몇 년 걸쳐서 죽은 게 아니라 순식간에 그냥 여기 걸리고 저기 걸리고 해서는 그냥 막 온 마을이 다 몰살당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윗에게는 이제 보고는 들어가겠죠.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 다윗이 회개를 했을 때 이제 우리 15절 보니까 하나님이 에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냈더니 천사가 멸하러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그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를 그 예루살렘이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부터 이렇게 사람이 죽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우리로 보면 지방에서부터 여기저기서 막 그 전염증이 퍼져서 막 죽어갔어요. 그러고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 죽음을 일으키는 천사가 수도 우리 한국으로 보면 서울이고 미국으로 보면은 워싱턴이겠죠. 거기를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이 죽을 거 아니에요. 거기는 이제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는 이제 거기를 치려고 천사가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스탑 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하면서 여기 우리 그 성경에는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이 그 성경의 번역을 뉘우치사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국 성경만 보면 하나님도 실수하나 보다. 뉘우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 죄를 깨닫고 내 실수를 깨닫고 이걸 뉘우치는 거잖아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뭐 잘못해서 혼날 때 뉘우쳐서 죄송해요. 앞으로는 그걸 안 할게요. 그게 뉘우친 거잖아요. 내가 뭐 잘못했는지. 옛날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벌 주고는 니네들이 뭘 잘못했는지 얘기해봐 이랬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뭐 친구들하고 뭐 이렇게 해서 잘못했습니다 뭐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 뉘우친다는 것은 내가 그 실수했구나, 뭐 잘못했구나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죄가 없으신 분이고 모든 것을 아신 분이고 이런 분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려서 사람을 7만여 명을 죽게 하는 것을 뉘우쳤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선택을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전지전능하심을 오해하게끔 만들게끔 성경이 번역되어 있더라 이거지. 그런데 제가 여기를 보니까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 의미가 아니라 릴렌티드라는 그 단어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졌다, 누그러졌다 이 말이야. 누그러졌다. 우리가 그 겨울에 막 추면은 온 땅이 꽁꽁 얼었는데 여름 되고 이제 3월달도 되고 막 하면은 봄바람도 불고 하면 바람도 훈훈해지고 그러니까는 아이고 추위가 누그러졌어 이러잖아요. 그런 의미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심판할 거야. 다윗 네가 그래?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는데 네가 잘해서 이렇게 굳건한 국방을 갖게 되고 그런 줄 알아? 오케이. 그러면은 내가 너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 하나님이 알아서 선택한 게 아니라 이렇게 다윗이 막 이것저것 생각해보고 그래도 굉장히 다윗이 기본 믿음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차라리 적에게 내 몸과 마음을 우리 백성을 맡긴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내 잘못이 크니까 우리 백성을 다 죽인들, 나를 죽인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딱 보고는 하나님 마음이 풀어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기도가 뭐예요? 회개 기도는, 이제 저를 보세요. 회개 기도는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내 입장에서는 고백이요. 그렇지만 회개는 뭐냐면 사람 입장, 기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잘못을 고백하는 거 고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누그러지는 거예요. 누그러지니까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천사가 이제 전염병을 넣기 위해서 딱 예루살렘의 앞에, 성문 앞에 서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스탑시키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이 누그러져서 하나님의 마음이 풀리셨다 이것이에요. 우리가 여기 보면은 실적으로 그 얼마나 좋아요? 풀렸다는 것과 누그러졌다는 것은 마음이 완화됐다는 거잖아요. 아, 그래. 저렇게 다윗이라는 녀석이 교만 떨다가 내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놨구나. 모든 건 내려놨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래, 니네 백성은 죄가 없어. 네가 문제지. 너만 죽으면 돼. 그럼 하나님이 그 죽음의 천사에게 쳐버리게 하면 바로 죽어버려요. 그러면은 뭐 왕 시킬 사람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다윗의 온전히 다윗이 실수도 하고 잘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도 했지만은 그래도 다윗이 신앙의 본 중심으로 돌아와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결정을 맡기고 하나님 처분을 바라보고 있는 그 겸손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누그러졌다. 할렐루야. 이 해석이 가장 정확하다고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란 사람은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아가지고 이런 짓을 했네. 우리가 비방하기는 쉽지만은 혹시 우리가 다윗이 아닐까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만 해주신다면 내가 이렇게도 하겠습니다. 별 고백 다 하겠죠. 다윗이 반란 이렇게 하고 도망 다닐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미친 사람처럼 꾸미고 행동을 했잖아요. 살고 싶어서. 그런데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딱 세워놓으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했겠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 권력이란 게 사람을 눈을 멀게 한단 말이에요. 오래가지 못해요. 나는 나중에 이제 우리 방송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목회자님이나 앞으로 목회자를 생각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은 정권에 줄 서지 마십시오. 어떤 정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성직자가 돼야지 5년 정권에 줄 서서 양심도 팔아먹고 믿음도 팔아먹고 그런 불쌍한 인생을 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모든 것에는 문제가 다 있어요.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전염병까지도 하나님이 명령하면 스탑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작은 생각으로 저 나라는 멸망받아야 돼. 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저 민족은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정의해서 정죄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는 은혜를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도자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럼 지도자가 잘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주먹 불 끈지고 우리가 싸우러 나갈 것이 아니에요. 어차피 인생의 모든 것, 다윗이 하나님께 맡겨버린 것처럼 하는 신앙이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예를 들어서 3개월, 3년 기근이면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 가축도 다 죽고. 왜? 비가 절대 안 올 거니까. 그러면은 그것은 안 되고, 그러면 3개월 우리가 전쟁에 적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침략해 3개월만 어떻게 됐든 내가 버티면은 회복되잖아. 나는 왕으로 다시 회복되잖아. 그럼 그거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생각이 얼마나 깊은가 보세요. 그것은 적의 손에 달려 있잖아. 적이 언제 쳐들어올지, 자기를 죽일지 살릴지, 자기 백성을 얼마나 혹독하게 다룰지 모르잖아요. 적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명세기에 하나님이 세운 종이,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손을 벗어나서 저 이단자들, 저 악한 민족에게 또 내 민족의 우리 백성의 생명을 맡기겠냐? 하나님께 맡긴 게 낫다. 그래서 다윗의 선택은 전염병을 선택한 거예요. 그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걷어가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 다윗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예요? 사람 죽이는 데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전염병을 퍼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다윗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다윗이 교만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 깨달아, 왕이니까 다윗을 죽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은 죽이지 않지만은 이가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이 단어를 다윗이 뉘우치사 이 표현으로 쓰는 게 더 훨씬 아름다워요.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다윗이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 이 의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그렇게 했어요. 자, 우리가 다윗이라고 합시다. 어떤 결정을 해. 그런데 이 결정은 하나님이 원하는 결정이 아니에요. 자기를 더 드러내고 자기를 더 내가 얼마나 권세 있는가, 얼마나 내가 이런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싶은 그런 욕망을 갖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세상의 정권에 주셔서는 안 돼요. 세상의 권력에 주셔서는 안 돼요. 권력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면 안 돼요.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짧아요. 미국 달러든 한국 원화든 세계 어느 돈이든 간에 이 땅에서 살 때 필요한 거예요. 이 땅은 사람이 아직 기본적으로 100년도 못 채우고 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100년 사면서 그거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 곳은 영원한 곳입니다. 100년이 아닙니다. 1000년이 아닙니다. 사람의 입으로 셀 수 없는 수.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저 우주 공간에 별이 얼마나 많냐. 제임스 웹 만원경이 개발돼서 보니까는 우리가 생각하는 은하수 하나하나 별 하나가 줄 알았는데, 그 별의 제임스 웹 만원경으로 보니까는 일경 수십 경의 별이 그 안에 무더기로 있더라 이거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볼 때는 별 하나로만 보였지만 거기 안에는 그 많은 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우주 공간에 대관절 별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그 수를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수로, 컴퓨터로 다 계산할 수 없는 수를 갖고 있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이 왕이라는 사람 한 사람의 실수, 잘못으로 인해서 고통은 백성이 받았으면,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다윗의 처음에는 잔꾀로
시작을 했지만은 결국은 다윗이 사탄의 유혹을 받았을 때는 이렇게 치명적인 고통이 있었지만 그가 깨닫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처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는 것을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기다렸을 때는 하나님이 용서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이 하나님의 마음을 늘 풀어줄 수 있는 릴렌티드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기도고 찬양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헌신이고 봉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주는 거. 그냥 내가 막 소리내서 막 뜨겁게 열심히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거 듣고 기쁘다 그게 아니에요. 기도란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는 행위예요. 이번 한 주간도 또 우리 새로운 달에도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 마음을 힘들게 한 게 있으면은 우리가 풀어드리는 한 해가 되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그 축복이 더 내려지고 더 계속 이어지는 컨티뉴엄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